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예수와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곳곳에서 가정가정마다 예배할 때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14만 4천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14만 4천 12지파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절부터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흰 옷을 입었고 정말 순결한 옷,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그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여러분 이 종려가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쥐고 흔들었던 그 가지예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 들고, 그때는 유대인들만 들었지만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말합니다.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흔드는 거예요. 당신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셨습니다 하고 흔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천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말씀하죠. 모든 천사들이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천군 천사가 이제 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열방의 사람들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입니다. 지금 누가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 이 7장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거듭난, 인침받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이마의 도장을 받은 12지파 14만 4천이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환란을 통과한, 그 뒤에 나오죠.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7장은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장면,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열방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복음의 성취를 위해서,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도록 이 때를 기다리셨는지. 그래서 이 7장은 정말 너무너무나 위대한 장면이고 너무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 약속을 또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를 선택한 이스라엘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게 하셨습니까? 이방으로,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씨로, 유다 지파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이 계시를 알았던, 이 말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그림을 사도 바울이 계시로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은 하나님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계시로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그림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장에서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또 로마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이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이 말씀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지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 지혜가 너무너무 깊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이런 계획들을 가지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고하게 만드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인데, 그들의 메시아인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취하셨습니까? 복음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 땅으로 옮기신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들의 메시아인데 이방 사람들이 믿고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모습을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인데 이방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열방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만큼 지금 이스라엘과 열방,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이에요. 그 초입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반드시 돌아온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돌아온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이후 30년, 35년 후에 사도 요한의 이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장면.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가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그 놀라운 숫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 숫자만큼 이스라엘이 그 세대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보나마나 열방에 구원받은 숫자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열방으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나서 이 지구상에는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땅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성경에는 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원래 있던 땅에, 그 예루살렘 그 땅에 다시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무덤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루 만에 어떻게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루 만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열국이, 모든 강대국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24장 3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세대, 그러면 뭐 30년, 그렇죠? 뭐 30년, 40년을 뭐 한 세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대 다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안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하는 세대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대, 그 세대에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세대가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요. 다만 짐작할 뿐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즉 언제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언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을까? 언제 열방에 정말 충만한 숫자가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우리가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언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이 인들이 다 떼어지고 언제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언제 대접장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날들을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때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12지파를 봤지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왜 단지파가 빠지고 레위지파가 들어갔고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12사도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갔습니다. 단서죠? 여러분 당연하게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당연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이름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굳건하게 기록되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증명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순간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장면들 이미 창세기부터 이미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의 궁금증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이 사람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 요한이 대답해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때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해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자가 누가 목자가 되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의 목자가 누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린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양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열방의 빛, 열방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계시록 7장에서 17절에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이스라엘 그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목자로 예수님께서 그들도 한 우리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열방에서 나온 환난을 통과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20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17장에 기도하신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온 열방이 구원받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우리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도 그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목자를 섬기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이 7장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천군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 날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들의 그 위대한 장면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7장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6개 인이 떼어지고 7개 마지막 7번째 인 사이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재앙 중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통과한 열방의 사람들, 그리고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14만 4천은 거룩한 자들, 순결한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또 이들은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치를 받은 이 14만 4천과 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 열방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영광스러운 이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원하고 우리가 깨어있기 원하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붙드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와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반드시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